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제7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일부로 오늘 이번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필 종부 옛날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조선시대 유교시대 때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규정짓던 단어입니다. 여자는 필히 남편을 따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 이런 말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참 여성들이 들을 때 참 거부감을 느끼고 오늘날은 이런 말을 참 조심해서 또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오늘날 결혼 문화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참 이 결혼 문화라는 것이 여필 종부이긴 하지만 오히려 여자가 필히 남편을 종으로 부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개지만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자가 남편을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남녀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대등한 옛날의 상하의 개념 조선시대나 그런 과거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아니 원래 좀 그랬었어야 할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뀌어서 건강하게 바뀌는 이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문화 안에서 좀 안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는 게 있는데 요즘 이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이런 변화들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의 문화가 이런 언약의 결혼이라는 것이 원래는 언약의 관계인데 요즘은 오히려 언약이 아니라 계약의 관계로 결혼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죽음이 서로 갈라놓을 때까지 이거 결혼 서약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겠다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건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아프든지 배우자가 될 사람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이유가 생기든지 간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결혼 언약이고 결혼을 성립하게 하는 그 기반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하게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언약. 그냥 일반 약속보다도 말로 맺는 내가 이 사람의 상황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언약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계약의 관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약은 어떻습니까? 계약은 서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그 조건에서 한쪽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지는 관계. 예를 들면은 한쪽이 매달 월세 100만 원씩을 주고 어떤 방을 얻었는데 그 방을 이렇게 100만 원씩을 주기로 한 조건을 성립하는 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쪽이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이 깨진 것이죠. 마치 이런 그런 계약적인 이런 어떤 생각들이 결혼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건강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죽음이 서로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런 언약이 아니라 만약에 건강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고 네가 부유하면 내가 사랑하겠고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사랑하겠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계약적인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죽을 때까지 서로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지키고자 각자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런 계약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참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혼에 대한 이런 태도가
언약적인 개념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이런 계약적인 태도로 보는 것에서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오늘날 계약적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보면 카버넌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올드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버넌트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언약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부간에 이렇게 첫 결혼식을 할 때 언약을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배우자로서 신실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언약인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인데 원래 어느샌가 모르게 이런 계약적 관계로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의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할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조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를 잘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러면 잘하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면 선행을 잘 못하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이런 계약적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목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이런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이 맺고 있는 관계도 이런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적 관계다. 내가 가난할 때든 또 부할 때든 약할 때든 또 내가 강할 때든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이란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먼저 처음 시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인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 4절 앞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인간의 그런 어떤 그 풍포함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렇게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 그렇게 큰 물이 일어났고 많은 참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덮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시나리라고 하는 땅에 모여서 한 일들이 뭐냐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의 의지가 뭐냐면은 여전히 이전에 아담이 범죄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죄의 뿌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는 결과가 뭐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9장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이후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온 땅에 흩어져서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땅을,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온 세상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흩어져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 이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이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 문제가 자기중심적 죄가 없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결국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한 그들을 거기서 흩으시죠. 흩으셔서 여기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먼저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지만,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에덴에서 나오게 되고 또 그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과 사람끼리도 분리되는, 왜냐하면은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7절에 보면 11장 7절에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없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점점 나누게 되는, 각 언어와 종족을 따라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또 사람과도 분리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분리에 분리를 거듭하면서 진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제 존재의 모습은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참 모든 관계에서 이렇게 그 분리와 소외를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참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면 자기의 몸이 사명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전도서에서 저자 솔로몬은 뭐라고 하느냐면 허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깨어진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참 허무와 이런 참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참 분리되어지고 깨어진 관계에 놓여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분리와 깨어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또 그 뱀의 후손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사단의 이런 권세, 죄의 권세를 이렇게 물리치시고 이 구원을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
참 앞으로 이 모든 죄로 인한 그 결과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아담에게 벌써부터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 속에 보면 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그 복의 근원을 나오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문으로 모아지고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그 포커스가 좁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우선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이 이제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우선 중에 있는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점점 더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냐면은 스스로 우리 인간이 그런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참 내가라는 단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는 더 많이 나오지만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헤어보니까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준다고 가야 될 땅을. 그리고 2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또 내가 어디 나오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면서 1절부터 3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 구원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서로가 또 서로와 서로 사이에 분리되어서 아주 이렇게 소외되고 분리되어 결국은 허망하게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그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떤 후손들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언약의 실현으로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조건부적인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네가 참 어떠하든지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너한테 신실하게 행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땅도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후손도 주겠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큰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주셨던 바벨탑에서 참 일어났던 저주들이 극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추구했던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추구했던 것은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이렇게 커지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여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내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바벨탑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 이름을 높이 주시는 일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흩으심을 당해서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문제들이 흩어지고 또 바벨탑에서 이렇게 오히려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온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과 12장을 대조하면서 11장의 그 인간의 힘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성취하고 싶지만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성취케 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꿈꾸는 그런 것들이 참 마지막에 가서는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렉산더 같은 이는 마지막에 33살로 이렇게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마치고 그 거대한 업적은 남겼지만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가면서 자기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몰라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자기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내밀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알렉산더가 보여주는 삶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너희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우성 가운데 또 구원자가 오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진정한 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높아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그런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부르심의 교회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가 이 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창세기 12장 1절 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참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첫째는 1절에 나오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두 번째로는 후손에 대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로 보면 축복을 이렇게 주시겠다 하는 거죠. 너를 축복한 데 내가 복을 주고 하면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땅과 후손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그동안 아브라함 이전에 모든 그런 인류가 닥쳐 있었던 직면했던 상황이 뭐냐면은 이런 죄로 인한 분리와 또 이렇게 이 소외, 타락의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냥 그래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런 분리와 소외와 깨어짐으로부터 건져내셔서 땅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언약으로 주셔요. 언약으로. 그냥 이렇게 계약 조건으로 네가 내한테 잘하고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일을 할 것이고 또 해 나갈 것이다. 복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 당신이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참 깊어가고 있는 이 가을에 우리 심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힘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언약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가을에 참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참 앞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를,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참 주도적으로 하신다. 언약을 맺으셨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